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함께 읽고 또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신명기 11장 우리 26절에서 32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사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축복과 또 저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실제로는 저주의 길을 택하여 그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양갈래길에 놓인 표지판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충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저쪽 길이 더 넓고 편하고 또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길로 가면 망한다. 이 길로 가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축복의 길에 대해서 2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곧 복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복된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또한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저주의 길은 2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혼자서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도와줄 신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신은 때로는 우상이기도 하고 돈으로 또 사람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가짜 신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저주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29절에서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우리 신명기 27장에 이 두 산은 다시 한번 또 등장합니다. 오늘은 미리 요약본으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실제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그 가운데에 위치한 세겜에서 아주 유명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해서 햇볕이 잘 들고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했고 그래서 산의 모습도 민둥산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산을 통해서 이렇게 일종의 시청각 교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심산의 생명력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비록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에발산처럼 그렇게 민둥산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 80이 넘는 노모를 이렇게 홀로 모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어디를 갈 때마다 늘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옆에 앉아서 아주 잘 섬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자타공인, 정말 보기 드문 효자라고 다들 그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또 좀 달랐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여장부 같은 성격을 지니신 아주 건강하신 이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산다라고 하십니다. 장가도 못 가는 늙은 아들을 데리고 사는 어미의 심정을 당신들이 아냐며 하소연을 하십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엇갈리면 듣는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자신이 모시고 산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을 데리고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쪽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얹혀 사는 것이 되고 또 다른 한쪽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얹혀 사는 꼴이 됩니다. 두 분의 이야기 누가 맞을까요? 두 분 얘기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비유하여 함께 또 생각해 보면 가끔 우리는 내가 모시고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보호받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난처해지실까 봐, 하나님께서 아주 화를 내실까 봐, 혹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봐, 그래서 말씀을 지켜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가르침에 알았어요, 해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산성이고 또한 방패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만 나의 영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받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내 영에 말씀을 풀어놓으면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어둠을 쫓아내고 그 말씀들이 우울함들을 몰아내고 그 말씀들이 꿈을 꾸게 합니다. 이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키고 연약했던 무릎을 다시 세우게 하며 또 그 말씀들이 내게 너무나 귀한 용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약속하신 축복의 길로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이렇게 강력해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